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으리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게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서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사람은 무엇인가 받으면 빚을 졌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떡을 해서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아서 이웃에 가져가게 되면 다시 그 접시에 과일을 채워서 가져다 주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빚을 졌다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빚을 졌다는 이런 마음들은 뇌물과 청탁이 통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쓸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령 받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너무 커도 가늠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받았으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사람의 마음인데 또 그렇게 부담감을 갖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마음인데 또 때로는 너무 큰 것을 받고 너무 중요한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계를 초속이라고 그랬나요? 시속인 것 같아요.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30만 킬로미터, 말이 30만 킬로미터지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보통 열차나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만 이렇게 움직여도 굉장히 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가 그렇게 움직일 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귀는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래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공기가 한순간만 없어지게 된다고 해도, 한 5분, 3분만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없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되죠. 그런데 공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무지함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인식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혹시 이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음을 받았다는 표현은 ask for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오라고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냈고 또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을 막 구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잘못된 길을 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를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을 때 먼저 찾아와 손 내미셨고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켜 다른 길을 갈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돌이키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온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었고,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먼저 있었다고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산당과 또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초록이 우거진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굉장히 가증한, 성경에서 먹어서는 안 될 가증한 짐승이죠, 이 돼지는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며 가증한 것들로 음식을 해서 국을 담아서 먹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얼마 전인가 가수 박진영 씨가요. 가수 박진영 씨가 막 이단 시비에 막 몰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그 매체에서 신문에서 막 이단이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수 박진영 씨가 자기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어필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랬더니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의문이 들 뿐이에요. 그냥 보면서.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6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요. 이렇게 가증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 나는 너랑 구별됐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선지자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조금 거룩해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누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거룩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이 은혜가 아닌 은혜를 배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흠 하나만 있어도, 우리 마음에 잠깐 미워하는 마음 한순간만 있어도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주님 저는 남보다 조금 낫지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가 걷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그 은혜의 진정으로 반응하며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는커녕 실제로 계명을 범하면서도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이 백성이 보인다고 이사야는 지금 이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 백성, 그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에 그 가치와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혹 우리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단지 내가 구원 얻었기에 나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런 의식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런 패역한 백성에게 보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을 재단에서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피고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이가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이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이스라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5장 13절에 보게 되면 6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6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와 나의 종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들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입니다. 구원하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노를 바라시는 중에 택한 자는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도 택한 자들은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종들은 사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얻을 곳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습니까? 이 너희에 대해서는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서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서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문희는 운명신을 얘기하고요, 갓은 운수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각주로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들, 너희들은 바로 종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기뻐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랬어요. 남은 자, 곧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은 그런 이들은 이런 택한 백성들, 너희가 아니라 나의 종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어떤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남은 자로서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그 땅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종류에는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그냥 들어있는 이 모든 사람을 가시적인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택하신 그 교회가 있어요. 이게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교회 안에는 이 불가시적 교회가 속하여 있지만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들도 교회 안에는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으로 택한 지체들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의 패역한 모습과 잘못 살아가는 모습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의해서 영향받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물 위에서 보게 되면은 그물에 속한 자가 다 구원 얻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물에서 벗어나는 자들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5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래서 패역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새 땅과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며 택한 내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을 이어서 묘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묘사한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습에 믿는 이들이 영향받을 수 있는 조금은 불완전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결국 믿는 이들은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택한 나의 종들이라는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패역한 자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진노하신 너희라는 그런 무리의 모습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택한 이들답게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 마땅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택한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지만 택하지 않은 자처럼, 그러면서도 교만하여서 내가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땅히 택한 자로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려지는 그 말씀 그대로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때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에 불이익이 되고 나의 삶에 어떤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이 땅 위에서 마땅히 거룩한 자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영위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나라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